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 어제가 제헌절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그냥 예사로 지나가는데 꼭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제정한 국경일이니까 우리가 짚고 또 이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고 지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가 73주년, 그리고 1948년 7월 17일 날 처음으로 이제 헌법이 제정됐죠.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본문이 모두 10장으로 되어 있고 130조 그리고 부칙이 6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날이 제헌절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을 중요한 것 몇 개만 좀 공부하겠습니다. 제1조 1항은 우리가 외워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시작.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죠? 이게 헌법에 딱 보장이 되어 있어요. 자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를 빼면, 그죠? 자유를 빼면은 그때부터는 뭐예요? 노예민족이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 여기 중요한 게 종교의 자유. 정교 분리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어요. 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있어요. 예배의 자유, 모이는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 모이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인데, 결사의 자유가 뭐죠? 결사는 죽기를 결심하는 자유. 이 말은 뭐냐? 반대할 수 있는 자유란 말이에요. 반대하는 자유.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라 하면 예 하고 안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의 자유, 또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 맞습니까? 이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는 이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한테는 밀리면 안 되잖아요. 영적 전쟁인데 이거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거는 이게 이겨야지. 이렇게 반대할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야 돼.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행정명령은 뭐예요? 헌법보다 하위법이에요. 행정명령보다 더 상위법이 헌법이고 헌법보다 더 상위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나라 헌법도 지켜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드려야 되고 주일을 성수하라 했으니까 성수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예배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위헌입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이 불의에는 우리가 한글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은 겁이 나갖고 못 왔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너무 잘하셨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겨야지 지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리 핍박이 오고, 여기 보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안 나오면 지는 거고.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렇게 방해를 해도 우리는 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어요.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은 예배 못 드려요. 오늘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큰 교회는 수도권에 다 있어요. 수도권의 교회가 제일 많아요. 맞죠? 그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 문 닫았다 이 말이에요. 이 안타까운 현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단체 카톡방에 누가 동영상을 하나 올린 거 내가 쭉 보면서 이걸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좀 요약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내가 요약을 했어요. 어제 이은혜 교수라고 이분이 의사인데 강의한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는 살아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 책 내용을 요약해서 어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들어가면 이 영상이 떠요. 그 내용을 잠깐 내가 소개할게요. 뭐 다 보셨겠지만 대부분 봤죠? 사망자가 우리나라에 사망자가 하루 650명이래요. 뭐 이렇게 저렇게 죽는 사람이 평균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그 중에서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하루에 평균 3명이래요. 거기에 반해서 자살자는 30-40명 평균 제가 지난주 말했죠. 38명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하루에 자살률이.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해서 죽는 거는 괜찮고 코로나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코로나로 죽으면 생중계를 해버려 그냥. 맞죠? 바로 생방송 다 해버려. 한 사람만 죽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루에 한 40명씩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뭐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확진자 수만 발표하지 사망자는 발표 안 해요. 사망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델타 바이러스는 절대 안 죽는답니다. 그 사망자가 없으니까 확진자만 2,000명이다 뭐 1,800명이다 이렇게 발표해가 글을 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거예요. 왜냐 4단계로 이제 성격해가지고 모든 모임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자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은혜 교수의 강의입니다. 검사 건수를 늘린다는 거예요. 검사 건수. 옛날에는 1,000명, 2,000명밖에 하루에 검사를 안 했는데 요새는 하루에 13만 명씩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동적으로 확진자 수는 늘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프로테이지. 예? 맞죠?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검사를 안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검사 안 하는 거예요. 확진자 없다. K방역 성공했다. 그래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거예요. 또 이제 8월 달에 이제 광화문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확진자를 늘리는 거예요. 검사 많이 하면 많이 나오지 뭐 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 동의를 안 해주지? 그래서 이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하는 아주 사악한 정부가 현 정부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4차 유행이 시작이 돼서 4차 유행. 그래서 4단계로 지금 성격을 시켰는데 이 이유는 이제 8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을 한대요. 군사훈련. 그래 이제 민노총에서 말하는 게 전쟁 연습이다. 그러죠. 전쟁 연습. 그 김정은이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한미연합 군사훈련 하는 거를 전쟁 연습하는 거라고 못하게 하는데 김정은이가 하는 말을 민노총이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화문 집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8월 달까지 가죠. 이 4차 유행이 8월 달까지 갑니다. 그래야 8.15 집회를 못하거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산층을 없애는 게 목표예요. 중산층을 없애고 서민들에게 자꾸 50만 원씩 100만 원씩 재난기금을 지원기금을 주잖아요. 돈을 공짜로 주잖아요.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받다 보면 이게 길들여진대요. 길들여지면 이제 국민은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대요.
그래서 공짜로 돈 주는 걸 되게 바라고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돈을 주니까. 이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이제 과정이고 그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이현애 교수의 말이다 이 말이.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의 효과가 뭐냐? 절대 감염 예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백신 맞았다고 해서 걸릴 사람이 안 걸리는 게 아니래요. 맞으면 효과가 있는데 뭐냐?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준대요. 그리고 사망자를 줄인대요. 이거를 맞으면 안 죽는데요. 중증으로는 몸 가도록 지켜준대.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백신 주사를 맞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10%에 불과하대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러스에 걸렸잖아요. 코로나에 걸렸어.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그냥 지나간대요.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말이죠. 한 일주일이나 열흘만 지나면 자동 소멸돼 버려요. 우리 그렇잖아요.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걸린다. 그리고 7일만 지나면 감기 바이러스는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코로나로도 그래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길어봐야 열흘이면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격리하는 거예요. 2주간만 격리시켜 놓으면 싹 다 없어져 버린대. 그러면 이제 검사도 안 하고 나가라 그래. 왜?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이 약한 사람,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가 치명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지. 한 10% 정도.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 반드시 비누로 씻어라. 물로 씻으면 효과가 없대.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물집 발라갖고 그냥 닦고 나오는데 그러면 효과가 없어. 반드시 비누칠을 해야만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비누가 없을 때는 손소독제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 손소독제 바르고 나갈 때 손소독제 바르고 그것만 해줘도, 왜냐하면 모든 감염의 원인이 손이거든요. 이 손으로 다 모든 게 만지기 때문에 항상 손을 깨끗하게 잘 씻으라. 그리고 마스크만 착용하면 안전하다 그랬어요. 10만 명당 360명이 걸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걸리는 것도 아니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0.0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사합시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래. 감기만 또 못하대. 고칠 수 있대. 무증상으로 지나간대. 뭐 그리 무서워하냐 이 말이야. 괜찮은데.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3명밖에 안 되는데, 이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을 생방송 해보세요. 난리 나지 이 나라. 맞습니까? 델타 바이러스는 인도 바이러스 그런데, 알파는 뭐 영국 바이러스고, 베타는 남아공 바이러스고, 또 뭐 감마는 브라질 바이러스고, 델타는 인도 바이러스를 그러잖아요. 그 나라 이름을 붙이면 그 나라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알파, 베타, 뭐 감마, 델타, 이제 있으면 에타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염력은 높대요. 전파가 잘 된대요. 이 특징이. 전파가 잘 되기 때문에 비누로 자주 손 씻어주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괜찮다. 그러나 치명률은 낮대요. 치명률은 낮고 한 일주일, 열흘만 지나면 다 없어진대요. 맞죠? 사망자는 없고. 그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움에서 이깁시다. 자꾸 정부에서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야. 자꾸 불안을 조성하는 거야.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서론이 좀 길었다. 그 대신 설교를 좀 짧게 할게.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율법의 축복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성막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생명의 삶 큐티하시죠? 이 성막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표의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광야, 이 광야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사막이잖아요. 또 죽음의 장소죠. 또 뱀과 증갈이 우글거리고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리고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또 먹을 물도 없어요. 사막이니까. 에? 그래서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줄여 죽는 곳이 광야 아니겠어요? 나무가 있나 뭐 그늘이 있나, 불편해서 도저히 열악한 그 환경에서는 적응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혼란과 고통의 장소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 몇 년? 40년이나 이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 물질적으로는 좀 풍요롭게 보이지만은 마치 광야와 같잖아요. 광야. 물질적으로는 풍요해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얼마나 메말라 있어요.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에?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우성이에요. 고통, 눈물, 죽음, 정말 이 환란의 장소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약 40여 명씩 자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살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에요. 자살 1위란 말이에요. 국가 부채는 또 얼마나 많아졌냐. 2000조에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2000조. 1800조가 넘었어요. 그럼 2000조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그러면 1인당 빚이 얼마란 말이에요? 1인당 빚이 5천만이니까 5,4,20 4천만 원. 1인당 빚이 약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 나갈까 말까 머뭇거린대요. 뱃속에서 고민하면서 나온대요. 왜 그럴까요? 태어나자마자 빚이 얼마? 4천만 원의 빚을 안고 태어나니까. 이게 빚 갚을 걸 생각하니까 기가 차서 울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가기 싫은데 안 나오니까 제왕절개가지고 끄집어내. 우리 조카 딸도 어제 아래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안 나와가지고 나오라도 안 나오더래. 빚 4천만 원 갚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야. 그래 안 나와가지고 막 하도 속을 새겨서 할 수 없이 배를 갈라갖고 제왕절개로 끄집어냈대. 억지로 끄집어낸 거예요. 억지로. 빚쟁이를 만들어 놔서 또 하나. 여러분, 정치 잘한다는 게 뭐예요? 백성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경제를 발전시켜야 돼요. 안보 튼튼하게 해주고 경제 발전시키면 그게 정치 잘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는 거거든요. 어느 단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거기에 리더가 중요하잖아요. 한 가정은 가장이 중요하고, 교회는 목사님이 중요하고, 또 회사는 사장이 중요하고, 아멘. 나라는 대통령이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이 이 역할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의 복을 좀 주옵소서. 왜 우리나라 지도자는 대통령만 했다면 다 감방 갑니까? 이 나라에 메르켈 총리 같은 좀 훌륭한 좀 지도자를 좀 세워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우리 요새 성막 공부하면서 모세 공부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모세가 훌륭해요. 그런 영도자,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이 나라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한 것 같아. 기도 많이 하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셔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만나 때문입니까? 물 때문입니까? 어떻게 해서 40년이나 버틸 수 있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못 살아요. 맞습니까? 의식주만 해결되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만나와 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행복의 기준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느냐가 행복 기준입니까? 아니죠. 행복의 기준은 소유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요 거기서 한 달만 살아보세요. 질리지.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은 한 주간만 지나면요 집에 오고 싶어요. 맞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며칠 또 여행 갔다 왔잖아. 집 나가니까 개고생이지. 얼른 집에 오고 싶다니까요. 조건도 아니에요. 조건이 좋아야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가 좌우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 살면 그 집은 행복한 집이죠. 꼴도 배기 싫은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지옥이지. 집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무리 오두막집이라도 월세에 살아도 새우잠에 꽁보리밥을 먹고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천국이죠. 불쌍하다 할 때 그 불쌍이 뭐예요? 불쌍하다 할 때 불쌍은 쌍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쌍이 아니다. 혼자 살면 외롭죠. 혼자 살면 외로워요. 그래서 요새는 독거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고독사 많이 해요. 밤에 자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몰라요. 그 119 소방대원이 텔레에 나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소방관 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뭐 불 끄는 게 힘드냐, 뭐가 힘드냐 아나운서가 물으니까 그것보다 제일 힘드는 게,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고독사한 노인들. 일주일이 지나도 몰라. 보름이 지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가보면 노인이 죽어 있는데 시체가 다 부패가 되어 있고 다 썩어 있으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혼자서 살다가 혼자 죽은 고독사한 노인들이 제일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을수록 같이 살아야, 같이 자야 되고. 딴방 쓰면 안 돼요, 장로님. 밤새 자다가 안녕. 자다가 안녕일 수 있어요. 우리 부부는 절대 따로 안 자요. 같이 자요. 같이 항상 붙어서 같이 자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내가 한 번은 무호흡증이 와가지고 숨을 안 쉬더래요. 막 깨우는 거예요. 왜 숨을 안 쉬어요? 막 놀래가 내가 죽은 줄 알고. 그래 내가 그래 아이고 살았다. 그래 자면서 막 깨우는 거야. 옆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야 119를 불러갖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 혼자 사는 게 이게 참 불쌍한 거지. 쌍이 아니니까. 그래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족과 같이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지.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행복은 뭐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럼 어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골목대장이 무서워도 아빠와 함께 있는 이 아이는 골목대장이 무섭지 않아요. 담대해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는 가정, 절대 그 가정에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왜? 늘 주님과 함께 하니까. 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 드리니까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 도망가는 거예요. 응?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냐? 그 비결이 뭐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결이 뭐다?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는 바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떠나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읽고 쓰고, 나는 아멘 할 때까지 하는 사람이잖아. 그다음에 큐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인사합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보다 더 큰 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묻거들랑 말씀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게 성경 말씀.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거는 안 물려주더라도 꼭 하나 물려줘야 할 유산이 뭐다? 말씀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말씀을 물려주고 가야 된다. 우리 부모는 말씀을 맡은 자기 때문에,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가야 돼. 링컨이죠, 링컨이. 그 어머니가 낡은 성경책 한 권 죽었잖아요. 그게 유산이에요. 그 링컨이 평생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율법의 문제가 뭔지 봅시다. 율법이 모두 몇 개라고요? 613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율법이고 율법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 하는 게 365개, 하라가 248개. 그게 뭐가 더 많아요? 하지 말라가 많아요. 10계명에도 보면 하지 말라가 8개, 하라는 2개밖에 없어. 8대2 비율이라니까. 하지 말라가 많아, 성경에는.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자꾸 교회 가니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클럽에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자꾸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 살아남은 자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이 613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내 힘으로 돼요? 이 율법을 100% 다 지키는 사람 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다 지킬까요? 아니지, 다 못 지키지. 지키는 척 하는 거지. 이 율법주의자들도 율법 다 못 지켜요.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맞습니까? 이게 율법의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함으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100% 못 지키기 때문에. 자, 계란이 싱싱한 계란 5개에다가 썩은 계란을 하나 섞어서 요리를 해서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썩은 계란 하나 때문에 싱싱한 계란 5개도 버리는 거야. 작은 죄도 죄지요? 맞습니까? 조그마한 죄가 들어가도 다 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또 누룩과 같단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가면 확 퍼져버리지요? 그래서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이 들어가면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 부패, 타락을 상징한다 얘가.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어가면 확 퍼져가지고 빵이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0% 선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으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은 100%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뭘 몰라요? 죄의 기준이 없잖아요. 죄가 뭔지 몰라요.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죄를 범해도 뭐가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율법이 없으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양육 강식이 그렇게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이 동물의 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힘센 놈이 힘 약한 놈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의 왕국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율법을 알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알면,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어.
율법을 내가 받았다고. 그럼 율법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요거는 죄니까 지으면 안 돼 하고 안 짓게 되지요. 그런데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어떨까? 더 괴롭겠죠. 죄책감이 크겠죠. 밤에 잠이 안 오겠죠. 불안해서 맨날 경찰만 보면 도망다니겠죠. 왜? 법을 어겼으니까. 법을 알았기 때문에. 법을 알고 죄를 범하는 것을 고범죄라. 알고 짓는 죄는 고범죄라. 내가 실수로 몰라서 지었다면 자범죄고, 고의적으로 지었다면 고범죄라. 고범죄는 죄가 더 크지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100% 못 지키다가 보니까 늘 괴로운 거야. 죄악 가운데 사니까. 우리가 죄 안 짓는 날 있어요?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지어도, 입으로는 죄를 안 지어도 생각으로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 죄 안 지었어요. 그것도 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죄요. 맞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리고 죄를 지은 거요. 어제 덥다고 아무것도 안 했지요? 죄 많이 지었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정말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만 딱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만 딱 가지고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성막의 축복입니다.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성막이 없다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성막이 없다면, 율법만 주시고 성막을 안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버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죽었어요. 죄값으로. 근데 하나님은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자, 오늘 성막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예물만 받아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아라. 억지로 내는 것은 받지 마라. 아멘.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거 그것만 받아라. 그리고 이거 헌금의 자세.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근데 3절부터 7절까지는 예물의 종류가 나와요.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금, 은, 동, 놋, 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그죠? 다음에 가죽, 염소 가죽에다가 해달의 가죽에다가 가죽, 다음에 보석, 제사장 옷 만들 때 이게 흉패를 만들어야 돼. 12보석이 필요하죠. 또 어깨에도 호마노 보석을 달아야 되니까 각종 보석 이거를 바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도 나도 줄을 서서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자, 예물을 가져오라. 무슨 뜻입니까? 예물을 가져오라.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영광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겠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지. 하나님이 내 물질을 쓰시겠다, 내 시간을 쓰시겠다, 내 재능을 쓰시겠다, 내 몸을 쓰시겠다고 하면 기쁨으로 드려야지. 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내 생명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헌금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아멘. 내 인생을, 내 물질을
하나님이 써주시니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은, 동, 롯,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쳤을 때 그걸 가지고 성막을 건축했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이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죠. 에? 자, 8절 9절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자, 왜 성막이 축복이냐?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그할 뭐라고요? 성소. 이 성소가 바로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밖에 마당 뜰이 있어요. 뜰, 마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말할 때 성소는 성막을 다른 말로 성소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면 누구를 위해 짓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짓는 거지. 목사님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 지었다고 목사님 교회입니까? 아니지요. 주님의 교회지. 그러니까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다 놔두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아니니까 놔두고 가는 거예요. 아멘. 자,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리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지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성막이 왜 축복이냐? 첫 번째,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그 사람 집에 가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 사람 집에 가면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날 만나려면 어디로 오면 돼요? 교회로 오면 돼요. 내가 교회에 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 되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뭐다? 성막이다 이 말이에요. 성막. 그래서 성막이 축복이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예? 최고의 복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제일 든든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성막은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이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시작. 죄의 용서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치유와 회복을 의미해요. 용서를 받아야 살아나요. 용서 못 받으면 죽어요.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치유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자, 율법을 못 지켰어. 그러면 죄를 지은 거잖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다 못 지켰다고. 그러면 죄값으로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성막에 와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막에 와서 짐승제사, 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죽을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안 죽고 살고 광야에서 버틸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막이 없었다면 어디 가서 죄 용서 받아? 그럼 죄 용서 받을 데가 없으면 죄값으로 죽어야지. 그러니까 성막이 축복이죠. 만약에 율법만 있고 성막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율법만 있고 성막이 없다면 100% 율법을 다 지키면 되겠지만 그렇게 지킬 수가 없으니 죄의 삭은 멸망이고 죄의 삭은 죽음이죠. 그러면 다 죽어야지. 광야에서 다 죽어야지. 가나안에는 한 명도 못 들어가지. 그래서 성막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막이 없으면. 자, 율법과 성막의 차이가 뭐예요? 율법은, 말씀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다 아니다. 맞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죄인지 아닌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성막은 이 율법을 어겼을 때 죄 사함을 받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막이에요. 제사를 왜 드려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그게 속죄제예요. 할렐루야.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렸죠. 어디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장소, 죄 사함을 받는 곳. 이 말은 뭐예요? 살아나는 곳. 그게 성막이라 이 말. 보세요, 그림을. 이제 어떤 절차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느냐. 내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제사자가 재물도 아무거나 쓰면 안 돼. 4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좀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 1년 된 흠이 없는 수컷이라야 돼. 송아지. 그리고 양, 염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비둘기. 이 4가지를 제물로 쓸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 형편되는 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잘 살아. 송아지를 한 마리 골라서 갖고 와요. 많은 송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흠이 없는 송아지를 한 마리 골라서 어디로 갖고 와요? 성막으로. 성막 앞으로 끌고 와요. 거기서 안수를 해요. 누가 안수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할 그 송아지, 양이나 뭐 염소나 송아지나 다 좋아요.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게 뭐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너에게 전가하노라. 너에게 뒤집어 씌우노라 이 말이에요.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를 죽이는데 목에다가 칼을 찔러요. 3번째 그림. 그죠? 제사자가 죽여야 돼요. 대신 제사장이 안 죽여줘요. 내가 직접 죽여야 돼. 죽여. 목에 칼을 찔러가지고 숨통을 끊죠. 그럼 목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면 제사장이 대야를 갖고 와서 피를 받아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위에는 제사자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단에 뿌려. 번제단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7번씩 뿌리는 정결의식을 행해요.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면 이 가죽은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 몫으로 제사장에게 줘요. 제사 지내주고 이제 저기 수입이지, 수입. 껍데기는 뺏겨내고, 그 다음에 각을 떠요. 각을 뜨는 거는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다 뼈마디마다 토막 잘라내는 거를 각을 뜬다 그래요. 그 배는 갈라서 내장은 다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물로 씻어요. 그거를 이제 대야에 담죠. 다 각을 떠가 토막을 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이 제단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죠. 불을 붙이고 그 제물을 올려서 태워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은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가서 자기 제물이 탈 때까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제물이 타듯이 내 죄도 태워 주옵소서. 그럼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연기도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고기 태워봐서 알죠? 불고기 집에 가면은 한 10%는 태워가 버리잖아. 그래가지고 다 끝나요. 그러면 안에서 이제 제사장이 네 죄가 다 사하여졌다고 신호를 알려줘.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그러면 나팔 소리와 함께 잔치를 열어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됐고 이웃과 화목하게 됐다고 화목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짐승을 한 마리, 해마다 짐승을 한 마리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짐승 제사는 1년이야. 1년. 일시적이라. 죄를 덮을 뿐이라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지는 못해요. 그럼 이거를 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피를 보고 피를 받으시고 왜? 대신
양이 희생을 당하고 죽었으니까. 맞죠? 이게 구약의 짐승제사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짐승제사 드릴 필요 없죠? 지금 우리 짐승 죽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끝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해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고 절기가 되면 이런 짐승제사를 드리고 있죠.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네.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사함받았다. 그럼 구약의 이 성막은 오늘날 뭘 의미한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내 교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일이 돼도 갈 교회가 없는 사람. 영적 노숙자예요. 집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 교회가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언제 끝난다?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난다. 내 교회. 여러분, 내 집이 아무리 멀어도 내 집에 가서 자죠? 맞습니까? 내 집이 멀다고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는 사람 없죠? 내 교회 찾아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좀 멀어도 차 타고 왔죠? 다 차 타고 왔죠? 멀어도? 여러분 집 바로 옆에 교회가 많이 있어도 통과하고 샘솟는 교회를 왔잖아요. 왜? 내 교회니까. 내 교회. 교회에 딱 정착하고 나면요, 방황이 끝나. 이제 만약에 교회가 없다, 그럼 우리 영적 방황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육신의 집이 있듯이 교회는 뭐예요? 내 영혼의 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영적 방탕, 영적 방랑아가 되는 거예요. 영적 노숙자가 돼버리는, 교회가 없으면.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교회를 없애는 게 목표지요. 십자가 철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철거하면 400만 원씩 준대요. 그 뉴스 봤어요? 십자가를 없애기 위한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 예배를 드릴 교회가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이 그들에게 희망이고 축복이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에게 마지막 보루고 희망이고 축복의 마지막 보루인데, 이 마지막 이 희망인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 말.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격려를 받고, 치유를 받고, 또 용기를 얻고, 다시 또 도전하게 되고, 힘을 얻어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받아 나가면 이 영적 전쟁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우리는 한 주간이 행복하게 되고 한 주간을 버틸 수가 있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를 드려보세요. 우리는 백전백성 하는 거지. 그런데 북한과 저 공산국가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 교회 없어요. 지하교 숨어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있지만 북한에 가면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짜교회, 봉수교회 하나는 있겠지. 그 선전용 교회는 가짜교회고 십자가가 없다니까요. 나도 해외에 나가면 목사님과 관심 있게 보는 게 십자가, 이 나라는 십자가가 있나 없나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일본을 내가 온데 뭐 도쿄부터 막 후쿠오카까지 다 뒤지도 십자가 하나 못 봤다니까. 정말 십자가 보기가 어려운 나라가 일본이더라고. 동남아 가면 물론 없고 막 전신에 절감밖에 없고, 미국 가면 좀 있어. 미국 가면 좀 있는데 제일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요? 대한민국이죠. 밤에 되면은 막 십자가 네온이 막 십자가 길이 키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게 제일 꼴보기 싫은 거야.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정반대니까 십자가에 꼴보기 싫은 거야. 십자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웃을까? 그래가지고 요새는 교회 지어도 종탑 안 하잖아요. 맞죠? 아이가 그러면 요새 새로 짓는 교회에 종탑이 있습니까? 종탑 안 세웁니다. 현대식으로 짓는다고 십자가 조그만하게 하는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십자가를 건물 안에다가 숭칼 놓고 말이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낡은 종탑 다 철거해라. 그러면 4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잘 됐네. 400만 원 갖고 새로 만들면 되지. 뭐 그러면 됩니다. 그럼 되는데 이제 큰 교회는 어림도 없겠죠. 그 400만 원 갖고 할 수 있겠어. 우리도 요 십자가 다는데 여기 하나 다는데 200만 원씩 주고 달았는데 조그만한 거 요 네온 하나 다는데 있잖아요. 이것도 20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간판 다는데도 몇백만 원 들고 그러니까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지. 우리는 돈이 많은 교회요. 내 이름이 모든 돈이 제 돈이잖아요. 그래 다른 교회는 십자가 하나 했는데 우리 교회는 2개 했어요. 2개. 그렇게 장모님이 막 하는 김에 동서남북 4개 합시다. 막 이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십자가라니까. 맞죠? 십자가가 그 꼴보기 싫으니까 이거 철거하라고. 중국에서는 교회 십자가 다 철거했잖아요. 선교사 다 추방하고 교회 다 파괴해버리고 포크레인 갖고 와서 다 깨버리고. 북한에는 교회가 아예 없다니까. 교회는 뭐다? 우리 영혼의 집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잖아요. 가정. 확대된 가정이 교회고 축소된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과 교회는 성질이 같죠. 우리 교회는 가정이라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니까요. 믿음의 한 가족. 교회는 영적으로 볼 때 어머니 품과 같아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교회는 어머니다. 마치 어머니 품과 같은 포근한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만 들어오면 금방 잠이 오잖아요. 편안해가지고 어머니 품과 같아가지고. 그 교회가 없어 보세요. 엄마 떠난 아기는 못 살아요. 아멘. 집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내 집 마련이 꿈에도 소원인데 워낙 집값이 비싸가지고 올라가지고 못 사잖아요 지금. 내 집 마련이 꿈이잖아요. 그만큼 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 영혼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임을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모임을 패하는 자는 사탄 마귀지. 맞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거 읽고 마칩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 말이죠. 시작.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들 것.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요. 모이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3번째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이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막이 오늘날 뭐다? 교회다. 교회에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다? 예배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용서받고 치유받고 능력받고 힘을 얻어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더 열심히 모입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아멘. 기도 제목 다 일어나세요. 우리 오늘 일어나서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시작. 율법과 선막의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고 병에서 고침받고 회복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가난과 전염병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상처에 손을 대고